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집요한 방해 속에서 이게 정말 완공이 될까 싶었던 그 시간들 52일, 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완공되고 문짝이 달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 승리가 되겠죠. 근데 이 놀라운 승리를 지키기 위한 느헤미야의 다음의 대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 감격적인 순간 뒤에도 느헤미야는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 이후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52일, 그러니까 한 달 좀 넘는 시간입니다. 2달이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성벽이 완공됐는데 오늘날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장비가 월등하게 발달되어 있고 인부들도 많이 동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면 아무리 큰 공사를 할지라도 한 달 반 예루살렘 성의 그 크기가 심하다 할지라도 다 완공될 것만 같습니다만 당시 기술과 상황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적들의 그 모든 방해 속에서 당시 기술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2달이 안 되는 시간 만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었구나. 느헤미야 그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가 진취적으로 그가 멈추지 않게 불도저같이 밀어붙여서 이 일을 마쳤구나 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앞장서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들을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완공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이유 때문에 낙담을 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였는데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이 완성됐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웃었던 대적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쉬지 않고 공격했던 대적들이었습니다. 완성된 성벽을 통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누굴까요? 끝까지 어떤 방해 속에서도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높이 승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길래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양보하고 그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입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길래 그만큼 어려운 일도 견디지 못할까? 하나님 믿으나 마나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고 우리를 통해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웃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사명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세상 앞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당했던 그 모든 유혹들, 어려움들,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그는 심한
공격을 받았고 더 큰 유혹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았으며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순종을 통해 그가 사명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크게 무슨 일을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유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묵묵히 그 순종의 자리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오늘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성벽 안쪽에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는 아직도 도비야 즉 느헤미야를 끝까지 공격하고 모함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내통하는 유다의 귀족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통했느냐? 자신들의 자녀들과 그쪽 외부 지역의 사람들, 도비야 쪽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이 혈연 관계 때문에 도비야와 계속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유력한 가문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유 때문에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느헤미야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적들에게 정보가 넘어가고 있고 또 유다 귀족들은 어떻게든지 도비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서 느헤미야를 회유하려는 이런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부의 성벽이 아직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성벽은 완전히 완성되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아직도 바깥 세상과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유혹은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찾아오는 내부의 타협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부에서 외부의 방해나 다른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내부의 사람들, 그동안 내가 식구처럼 여기고 내가 의지하던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삶을 맡겨드린다면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면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지혜를 통하여 해결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 후에 축제를 벌이기보다 즉시 경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비태세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외부의 적들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그가 세웠던 것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즉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성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예배의 삶이 성 안에서 멈추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성벽, 모든 사명이 완성되고 내가 순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고 이만큼 기도했으니 야, 내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안일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자기가 내가 지도자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촌 동생이었던 이 하나냐와 또 하나니에게 양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력으로 따진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오늘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세울 때 하나냐가 혈연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연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합니다. 능력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더 눈길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훌륭함과 이 사람의 됨됨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있지 않고 그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내적인 성숙함에 우리는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냐냐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언어에 탁월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남들보다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그 경외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는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기술이 많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실력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내용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